자, 우리 드디어 2025년 벌써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025년 시작하고도 벌써 한 달 반이 훌쩍 지났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올 한 해도 훌쩍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2025년 첫 번째 우리 성경 공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우리는 오늘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는 이 말씀 안에도 담겨져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첫 겉표지를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 로고스 성사학당 첫 번째 강좌에서 예수의 비유 이야기 4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1, 2, 3이 있었다는 거고, 그럼 1, 2, 3이 언제 있었냐?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게 완결편이 되겠죠, 완결편. 그러면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비유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가려면 처음부터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다행인 건 요한복음은 우리가 따로 해도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하시곤 이게 요한복음 이야기면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도 또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의 세대를 굉장히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즘에 20, 30대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뭐 좀 다른 세상인데 지금은 굉장히 빨리 가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가고 빠른데 맞춰서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가 굉장히 길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요, 어떤 영상이든 뭐든 딱 봤을 때 30초면 끝난답니다. 일단 30초를 딱 보고 이거 더 봐야지 하면 더 보고요. 30초도 안 가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넘어가고 이게 세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30초를 보고 더 보고 싶어도 사실 3분을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3분. 이거 대단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3분을 넘어가면 애들은 벌써 지루해하고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이나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게 접하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많은 정보들을 접하니까. 그런데 깊이로 따지면 굉장히 얇은 그 두께로 생각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세대들을 모아서 인지심리학자들이 표현하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세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자세대 이렇게 말한답니다. 평균 자. 이게 뭐냐면 깊이는 없는데 얇아서 다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 이거 먹어봤어? 그럼 자기도 먹어봐야 되고요. 이거 봤어? 그럼 자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기는 했어야 돼요. 너 이거 해봤어? 그럼 이거 해봤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쭉 만들어서 에버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독특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발달해가는 모양 속에 아이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더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평균으로 바뀐답니다. 다 평균.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의 꿈은 뭐냐면 전부 다 독특하게 원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자가 이거죠. 고유한 자, 유니크한 셀프를
바라면서도 실상은 쫓아가기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니크하지 않고 오히려 에버리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쟤도 그렇게 살고 쟤도 그렇게 살고 쟤도 그렇게 살고. 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으니까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되게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50불만 내면 누가 만 편의 설교를 보내주거든요.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50불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만 편의 설교가 와요. 만 편의 설교면요 평생도 못합니다. 이거 그 안에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챗 GPT라고 그래서, 자, 내가 성경 본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딱 집어넣으면, 그리고 야 10분짜리 설교로 만들어줘. 그러면 1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줘요. 20분짜리 설교를 넣어줘. 그럼 2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줘요. 야, 여기는 예화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예화가 있어? 그러면 예화도 갖다 넣어줘요. 다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 성경 공부 안 하고요, 성경 연구하지 말고 딱 해서 챗 GPT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타이핑만 해갖고 딱 넣으면요 쫙 뽑아줍니다. 쫙 뽑아줘요. 뭐 어떻게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 뽑아주니까. 자기가 아무리 공부한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에버리지로 만드는 겁니다. 챗 GPT가 제공하는 내용이 허접하지도 않아요. 괜찮은 내용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해줘요. 자, 그런데 유니크하진 않죠.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무조건 맨날 유니크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단어입니다.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 철학자들도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뭘까? 사람들은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이 아니랍니다. 생각을 임지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생각이란 나에게 들어온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들어오든 귀로 들어오든 경험을 하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들어온 어떤 정보를 나의 시선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어떤 거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놀라운데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처리가 된 걸로 끝나느냐? 아닌 거예요. 생각은 뭐냐면 처리가 된 게 내 행동으로까지 나와야 된답니다. 이것이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 없다를 전문적인 사람들이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저 사람 생각이 있네. 그 말은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를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프로세싱 이 안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화로 만들어서 자기 행동으로까지 나오면 이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어온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생각은 곧 사는 거다. 생각한다는 게 곧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모양이 곧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1%의 생각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고.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1%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만 생각하면 된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늘 첫 시간에 꺼내드냐면 우리가 나눌 이제부터 요번에 나누게 될 요한복음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생각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은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곧 사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라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주제가 딱 그거잖아요. 말씀 이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의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말하면 그 로고스입니다. 우리 교회를 로고스라고 제가 이름 지은 이유도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의 교회, 로고스. 자, 그런데 밑에 타이틀에 뭘 다루냐면 로고스 해놓고 선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놨어요. 선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맨 밑에 가장 소제목으로 뭐랬냐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가, 이걸 했습니다. 사는가. 자, 저 방점은 어디냐면 사는가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는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과 여기는 아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생각의 끝은 어디냐? 예수와 함께 사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게 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느냐? 선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신 분들이 공부 좀 하고 그리스어를 좀 알고 하는 분들은 야, 이거 준비한 목사가 이거 엉터리구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조금 이따 그걸 설명할게요. 왜 그렇게 볼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꼭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자, 아무튼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읽는 목적은 어디냐? 특히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같이 읽을 목적은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라는 거예요. 사는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느냐, 뭐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의 결론은 뭐냐? 사는가. 즉, 앞서 얘기한 대로 본다면 우리 생각 좀 하자는 거죠. 생각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생각 좀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에버리지로 살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에버리지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을 갖고 살자고요. 그런데 그 독특함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되거든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 나의 삶으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게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그냥 오늘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는 알아 이게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 이것까지가 요한복음에 대한 첫머리에 나오는 메시지라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제목에 제가 가로 열고 그리스어가 디카이오스네,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읽고요. 저는 이제 그리스 발음으로 하면, 현지 발음하면 디케오스인입니다. 자,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딱 펼치면 누군가가 보고 이거 그 뜻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선함 이렇게 써놓고 디케오스니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분들은 이 제목 틀렸어. 이 사람 이게 그리스어도 못하네. 이렇게 할까봐 제가 설명을 다루는 겁니다. 디케오스니는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옳고 그르냐 이걸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정의인데 이 단어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정의란 뭘까?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뭘까? 법일까? 정의로운가 아닌가를 다룰 때 이걸 법처럼 다룰까? 아니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단어로 다룰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의 정의는 삶이에요. 즉 올바른 걸로 아는 걸로 끝나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내가 살아내야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지 않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나에게는 정의가 안 됩니다. 왜? 나는 하지 않았으니까. 정의가 되려면 복음서에서의 말하는 정의는 내가 삶으로 살아냈을 때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그 코드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정의를 말하려면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선한 게 담겨 있어야 돼요. 선함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현만 집사님한테 속은 아주 미워해. 그런데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아시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막 웃으면서 막 줬어요. 이거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걸 줬으니까 감사해요. 자, 이건 선한 것 아니다? 근데 모르면, 다 모르면 선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안에 감추인 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다른 복음서들은 요 안에 진짜 있는 얘기들은 더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해버려요. 행동은 선한 일인데 진짜 마음은 미워서 준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냐? 네가 이걸 왜 줬냐? 미워서 준 거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의를 다루는데 그 안에 선함이 없으면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모든 걸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거나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의로운 겁니다. 올바른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목에 헬라어는 똑같이 디케오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앞에 단어를 선함으로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을 이해하시죠? 제목의 헬라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가 틀렸다고 하면 그 얘기는 좀 변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은 이겁니다. 진짜 이야기가 뭐지? 이거죠. 진짜 속마음은 뭐지?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지? 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가? 이 질문을 해보자 하는 게 우리 이번 성경 공부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순서 한번 펼쳐보시면 오늘은 여기 일부만 다루겠습니다. 일부, 신약성서와 복음서. 그래서 신약성서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서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 이것을 제가 오늘은 첫 시간에 좀 소개를 하겠고요. 두 번째, 2부에 가서는 우리가 앞서서 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각각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마태복음이 먼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일동학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옛날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성서학자들은 100%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좀 다루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한번 각각의 특징들이 나오는 본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볼 거니까 요한복음까지 그렇게 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문, 진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6가지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구체적으로 더 자르면 7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전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글 번역에선 옛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C를 맞았는데 B에서 C를 가른 그 결정적인 문제가 저 떡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가로 넣기였었는데 가로 넣기 축 쓰는데 생명의 가로 열고 너다 이게 쓰는 게 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들어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나와서 봤더니 떡이더라고요. 그걸 맞췄으면 C가 아니라 B가 됐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해요. 저 요한복음 6장을 이야기를 저는 그 뒤로는 아주 그냥 뼈저리게 제가 아주 그냥 돼서 저 이제 떡보다는 원문으로 가면 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에고 이미 아르토스 디스 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근데 한 본문 안에 같이 있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 3번에 같이 묶었고요. 네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이제 쭉 성경의 이야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재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본문만 딱 떼놓으면 앞뒤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앞뒤에 본문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예를 들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면 요한복음 6장 21절부터 71절까지인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제가 교재에서 실었고요. 그 뒤에 어떤 나오는지도 실어서 교재가 있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물론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렇게 표기하거나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하실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 분 2020년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때 일을 좀 떠올리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열었을 때 뭘 했냐면 마태복음 편을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편. 그때 주제가 예수예요. 그런데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 가로 열고 헬라어 그리스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아까 그리스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저는 의로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는데 그 정의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정의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 아무리 올바라도 그건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의 주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행동하는가. 요걸 이제 그 소제목으로 달아서 그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편인데 첫 번째 예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행동하는가, 이걸 좀 다뤘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다뤘던 거는 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뭐 초상권인지 모르지만 저 아이가 제가 찍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쓴 건데, 자, 제목은 뭐냐면 누가복음인데 가난인데 주제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정의가 무엇일까? 누가복음은 가난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다뤘던 소제목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생각하는가, 이걸 다뤘습니다.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공동체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여기 있는 한인 사회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 뭘 했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생각조차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뤘던 게 이때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누가복음 편에서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다뤘던 게 이 내용입니다. 복음, 정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하면서 마무리는 이번에 하게 되는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편.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도 이렇게 다뤘죠. 복음, 정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마가복음 편에서 우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쭉 다뤄왔는데, 자, 이 주제들을 다 하고서 오늘 한 분들은 더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시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들은 어떤 것일까? 또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또 누가복음은 어떻게 읽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게 관심이 있어지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소그룹들로 이렇게 모여져도 제가 그 모임들을 시간 있게 묶어서 그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쭉 거쳐와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비유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이 모든 요한복음 이야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제가 쭉 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AD 30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지나고 난 처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책이나 문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도 써놨어요. 책이나 문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가 아니라 성경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글을 못 읽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글을 모두 다 읽었다? 오늘 진짜 우리 독특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이건 아마 전 세계 모든 역사에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당연히 책이 있으면 다 읽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게다가 2000년 전으로 가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교회 다 모였는데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야, 바울 선생님 편지가 왔대. 그런데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이 편지를 읽어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늦게 오면 늦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말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가 수준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쓰는 헬라어가 다르고요. 일반 사람이 쓰는 헬라어가 달랐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배운 사람이 쓴 글로 썼을까요? 일반 사람이 쓰는 글로 썼을까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장 언어라고 그래요. 시장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마켓이나 이런 데서 쓰는 수준의 말로 글을 써버린 거예요. 자, 이게 왜 장점이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어인데 앞에서 말을 해줘도 저 배운 사람들만이 쓰는 걸로 말을 해버리면 앉아있는 사람이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 언어예요. 시장 언어란 얘기는 글은 못 읽어도 이걸 누가 읽어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말들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간혹 좀 어려운 단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는 말이란 얘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말하면 들을 수 있고 들으면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였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글을 썼는데도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글을 썼으니 정말 멋지게 배운 사람처럼 썼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언어로 보면 현재 우리의 학력 수준으로 제가 굳이 설명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읽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읽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른들은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누군가가 읽어주기만 하면 다 이해해요. 아,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언어로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설명을 할 때 좀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끼니라고 하는데, 이 끼니 헬라어를 한국말로 확실하게 이제 막 머리에 박히도록 세속적인 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헬라어. 이렇게도 설명할 만큼.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언어의 수준으로 표현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는 굳이 성경책이 필요 없어요. 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성경책 좀 사십시오.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찍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성경책 찍을 수 없거든요. 왜? 그 수천 장막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을 찍어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 50불이나 많이 받아야 70불 받는 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출판사들이 성경을 안 찍습니다. 물론 세태가 바뀌어서 이제 디지털화 되니까 안 찍겠지만, 이제는 성경책 구경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면에 디지털 성경은 읽을까? 안 읽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시대 때는, 처음 교회 시대 때는 읽을 방법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많이 필요 없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도,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성경을 내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니, 안 읽으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성경, 신약 성경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세 개 묶음. 첫 번째 묶음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보려고 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대부분은 편지입니다. 이걸 서간서, 서간문이라고 하는데 다 편지예요, 편지. 그리고는 묵시록 또는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한 권의 책. 여기서 한 권이 빠져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같은 거죠. 역사 이야기.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는지, 이렇게 해서 크게는 3개, 작게 말하면 4개 정도의 구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처음 4권은 복음서라고 부르고,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게 됐다.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서가 쓰였을까? 처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사실 성경책이 필요 없었어요. 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다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해서 가고요. 그리고는 아무리 늦게 가신 분이라도 사도 요한으로 보는데 100년 전후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씩 가시다가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했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말이 더 가죠? 한 세대를 더 가면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이러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나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글로 남겨놓을 이유가 생긴 거죠. 그때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4권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훨씬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책들이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 썼던 책들 중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거나 아니면 그 제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추리다 보니까 4권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4권의 책만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책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만 적어놓은 책도 있어요. 앞뒤 상황 언제 말씀했는지 아무 상관없고 말한 것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런 거는 가만히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건지 모르니까 그거는 빼놓고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건 네 권의 책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자 예수 이야기를 글로 남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남겨진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경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우리 교재에 제가 오타를 써놨더라고요. 오전반에서야 알았어요. 1, 2, 4, 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 3, 3, 4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류학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좀 거창하죠. 인류학적인 이해. 이게 뭐냐? 자, 이겁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이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류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걸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쓴 사람이 모르는 언어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로 썼다는 겁니다.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 보다가 정말 당황했어요. 하나님은 제2의 메시아를 한국 사람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왜 그런지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거 다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 해서 막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나름 막 푹 빠져갖고 하는데 조회수는 막 213만인가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물론 보다가 안 받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요 얘기만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썼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쓰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도 다 몰라. 그런데 한글로 써놨어요.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글로 써놨어요. 이거를 막 그림이 있겠죠. 그 당시는 없는 언어니까 써놨는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진 게 5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한 1500년 동안 세상에 없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글이 만들어졌네? 그리고서 딱 펼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한글로 써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우리는 읽을 수 있어. 자, 이러면 저는 이게 뭐 인간이 썼느냐 다 지워버리고, 맞다, 하나님이 쓴 거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국 사람 세웠구나. 저는 여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쓴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쓰는 겁니다. 자기의 언어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 이야기를 정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고, 그러니까 마태가 누구냐 이 질문엔 또 다른 대답이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썼다. 즉 편지도 누군가가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거다. 이게 로마서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은 옛날에는 로마서가 뭐지 했는데 친절하게 요즘 풀었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썼으니까 누군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았으니 쓴 사람도 아는 언어여야 되고 받는 사람도 아는 언어여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감은 어디까지였을까?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죠.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썼을까? 아니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편지를, 이 글들을 쓴 걸까? 성서학자들은 당연히 후자로 얘기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2000년을 넘어왔잖아요. 다른 문화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깁니다. 제가 오전반에도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약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약 이야기도 포함해서 해볼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한글로만 읽으신 분들은, 옛날에 한글로만 읽으신 분들은 다 어떻게 했냐? 우리 어려서 교회를 가면 제일 많이 이렇게 붙여놓은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놓고 또 그림하고 같이 그려졌으면 그림은 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기운 옷 이렇게 입으시고 지팡이 하나 들고 새끼 양 이렇게 하나 다 끼고 양들이 이렇게 눌러 있고 시냇물이 막 흐르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푸른 풀밭 있는, 자, 이런 게 우리가 늘 봐왔던 시편 23편이거든요. 이건 한글만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읽을 때 또는 유대인이라든지 이스라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읽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충분히 알아들을 이야기를 읽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한다면 성경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쓰여진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역사적 이해인 겁니다. 역사적 이해라는 얘기는 그 역사와 성경은 관련이 있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배경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시편 23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23편을 한글로만 그냥 읽으면 참 멋있는 이야기, 평온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시편 23편은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다 공격을 받아서 이제 전쟁에서 곧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패망,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시인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어쩌면 적이 쳐들어와서 내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노래를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엉뚱한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엉뚱한 이야기.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절이 그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상. 프라이즈. 상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만 다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와서 오자마자 꽝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닌 동안 영어 성경은 안 읽어봤으니까.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 그 말이 아닌 거 알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더 공부해보니 그 상은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이었던 거예요. 잔치상. 지금 내일이면 내 눈에 비쳤을 때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는 죽었을 텐데, 오히려 시편 23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거나, 이 상황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러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읽는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역사적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야기는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여기로 말하면 다운타운에 계셨다가 1시간 뒤에, 그 당시는 막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1시간 뒤에 여기 수완이로 와가지고 여기서 막 하시고, 또 여기 딱 있다가 1시간 뒤에 저기 메이컨에 가셔서 막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걸어가시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흘 걸려서 가야 되면 열흘 걸려간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빼놓고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문학 이야기입니다. 문학.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거나, 이것도 문학적인 거거든요. 의미는 같을지 모르는데 표현이 다양해요. 이것도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문학인데 문학적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앞서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이게 전부 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또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편지니까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편지로 읽어야 됩니다. 편지로 읽지 않고 그냥 뚝 완전히 다 배제해놓고 그냥 읽으면 이상하게 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인데, 자, 고린도 전후서는 딱 펼치는 순간, 아,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부적으로 네 파로 나눠진 겁니다. 네 파. 패거리가 모여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니까 베드로파요. 나는 뭐 아볼로파요. 그리고는 나는 야, 우리가 뭐 갑자기 왜 베드로가 나오고 해? 나는 예수파. 그래서 최소한 네 파로 나눠졌고 무파도 있겠죠. 나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닌 무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있을 텐데 패거리고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알고 바울 선생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 사람은 받는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에 맞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자, 이런 거는 지금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앞서 얘기했던 역사적 이해도 필요하죠. 어떤 상황이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문학적인 겁니다. 편지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썼으면 내가 쓴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거니까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편지는 편지대로 읽어달라.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신앙적 이해입니다. 신앙적 이해. 성경은 믿음, 소위 말하면 신앙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예수의 이야기는 이렇고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바울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신앙이 없이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적 이해를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을 얘기하죠. 그 다음은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대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만 받아들인 거예요. 다음, 이게 삶으로 가야 신앙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적 이해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서의 세계, 이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예수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 아까 잠깐 봤을까?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를 내가 머리로 아는 건 그냥 빛인가 보다 하는 거고요. 진짜 빛이라는 걸 내가 알면 그 빛을 보고 살 건가? 아니면 빛을 등지고 살 건가? 이게 삶의 이야기잖아요. 여기로 와자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기로 오자는 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거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를 가는데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면,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생각이란 걸 하면 나는 왜 교회를 갈까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해야죠. 두 번째, 그래서 가서 내가 찬양을 해. 다들 부르니까 내가 안 부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불렀어. 이건 유니크한 게 아니죠. 그런데 유니크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이 찬양을 부를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부르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부를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면, 여기서 말했듯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냐? 아니죠. 그 다음을 가야죠. 그렇게 부른 나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제가 이번 달에 제가 부른 찬양 그거 전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건데, 자, 이 찬양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 이제 옛날 찬양 중에 함께 부를 찬양이 뭘까? 이거 고민하다가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인데, 힘을 내세요 그랬으면 교회에서만 힘을 내자 이게 아니라 삶으로 나가서 조금 어려움이 와요. 그때 이 찬양 틀고, 그렇지, 내가 주님 손 잡고 가야지, 힘을 내야지 하고 내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거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성경을 함께 읽고 배운다는 얘기는 삶으로까지 가자. 삶으로까지 가자.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그런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면서 이번 한 12주, 길게는 14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첫머리를 열었습니다. 2025년 봄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생각의 결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또 이 땅에서 이 시간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유니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